안녕교회 오신 것 두발관리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세계 그 복음화 협의회 정기총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안내하던 그 국민일보 이사가 그 각 심사위원들 그 평가 대상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말을 하다 말고 발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친정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 그럴까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뛰고 빨리 달려가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면 골치가 아프고 돈이 들어가야 되고 잔소리가 들어가야 돼서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픈 것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모든 것에 가슴이 아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교육자, 선교사 이런 분들을 시상의 현장에 초대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참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사모님 내가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아플까? 머리가 아플까? 그랬더니 저분은 주저하지 않고 머리가 아플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할자고 역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슴이 아플 수 있는 성탄의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특히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0절 사이에 지명을 보면 빌립보에서 아비볼리, 또 아비볼리에서 또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니아 동부로 이동하는 전도 여행의 틀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뚫어놓았던 그런 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추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은 머리 아픈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려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본다면 첫 번째로 바울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했어요. 관례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터 내려오는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 행했다. 즉 1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풀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생명을 담보로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부흥의 시작의 초기를 알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서 이길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토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철학의 이 해박한 이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품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바울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이제 몇 년 전에 설문조사했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에 다니는 고등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왜 다니다가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또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그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를 왜 안 다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사모하는 것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에게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달과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PPT는 본문을 띄워놓고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골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까지 가려내신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갈라낼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하신 말씀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즉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의 아침에 다가오는 이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1.1핵도 우리가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시간부터 그 부담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당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담을 넘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래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너희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죽었다.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를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한번 가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자, 오늘 바울은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그리고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그가 왜 다시 오시는가? 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빙빙 돌려서 애써 포장해서 숨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전할 때 바울의 생명처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가장 원색적인 복음의 합리적인 요약집이다라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가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진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아멘으로 순복하며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당당함과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가 전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자, 우리나라 말에도 이름의 뜻이 있고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 말에도 그 이름과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즉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갈망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였더라. 예수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즉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쳤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2000년 전으로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는 로마의 시저가 모든 세상을 통치하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태양, 유일한 국가의 대장은 이 로마의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뛰어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반역이요 죽음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외쳤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죽음을 담보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이유였더란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오.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한편의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편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평생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예수가 전한 복음 생명의 씨앗 절대로 빈 껍데기로 던졌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복음은 날마다 제자들과 또 많은 복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벼농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제 겨울을 지나서 땅을 갈고 쓰레기를 하고 모종을 하고 약을 주고 또 다시 베고 추수를 하는 이 과정, 농부들의 일상을 봤을 때 농부들은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고 물주는 것은 너희가 하였으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미 우리의 상황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믿음이 그거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니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극렬히 반대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떤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 집에 침입하여 백성들에게 바울을 끌어내고자 찾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슴이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반대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이해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성신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세 번역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까이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적하고 쫓아내고 소동하려고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즉 따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CBS TV에서 방송 설교를 하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만 살찌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육한다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데 영혼을 살찌우는 사람을 우리는 양육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사육하는 자의 현장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양육하는 자의 현장에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먹을 것을 찾고 다니면서 나의 풍요로움을 쫓는 사육하는 자의 믿음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는 양육하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겠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양육하는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마지막 주일,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깊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간가 하여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반응 상관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상관없이 그들은 이제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처럼 소란스럽고 곤욕스럽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다 하여 깊게 상고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곧 사명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에는 관여치 않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골몰하고 상황에 이끌려버리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할지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증의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옆에 날마다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첫 번째 고백도 나도 첫 번째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